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욥의 탄식 섞인 기도라고 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욥은 이제 아예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분출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사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마음까지 아프고 괴롭다 하는 것은 욥의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사실 말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음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그냥 몸 안에서 끙끙끙 소리가 납니다. 엄살 감기를 알아도 그냥 저절로 끙끙 소리가 앓는 소리라고 그러죠. 그게 나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기쁨입니까? 나에게 축복입니까? 욥의 경우는 지금 욥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걸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욥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이 통용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욥은 탄식하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장면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욥의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래도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욥에게 있어서는 복도, 연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욥은 원망도 탄식도 하나님 앞에 뱉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당하는 고난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등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는 내가 난 아이는 마저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모 계부는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못 때려요. 그래서 참 키우기가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욥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비교됩니까? 욥과. 자,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역을 내리랴 아니면 적이 치게 하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온역을 받아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가나안의 바알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12절에서 이제 또 털어놓습니다. 왜 바다 괴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바알신의 다스림을 받는 바다의 신과 괴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는 바알처럼 너무 엄하게 욥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즉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알이 하는 방식하고 전혀 이건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나를 다루셔야 할 그런 심각한 범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악한 괴물처럼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괴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십니까? 심지어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벌을 주십니까? 욥이 얼마나 고민했느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3, 14절에서 욥은 다시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미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황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침상, 일반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하다가 고된 일을 하다가 침상이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 들어서 잠이 들면 잠시라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의 몸과 마음은 고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잠자리도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니까. 왜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의식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억지로. 쉬게 만들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욥을 놀라게 하셨다.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다. 이렇게 14절에서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밤마다 욥을 찾아오셔서 무서운 꿈을 꾸게 하셔요. 몸서리쳐지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잠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겨우 잠이 들었네요.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지 너무 궁금하죠. 어쨌든 왜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악몽을 꾼다는 것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럼 잠도 못 자요. 어린아이들이 가끔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자다 말고 부모한테 옵니다. 막 울면서.
자기 전에 그거 기도해달라는 애들도 있어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보세요. 몸도 힘든데 꿈까지 이런 어려운 꿈을 꾸면 참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시다. 좋은 꿈 꾸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처지가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욥은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악몽과 무서운 환상에 또 시달려요. 이 고통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이것까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욥의 마음은 차라리 숨이 막혀 난 죽었으면 좋겠다.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죠.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혼자 내버려 주세요.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뭐 합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질문들과 시편 8편이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펼쳐서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두 본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시편 8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이 인간을 주목하시는 까닭에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왕적인 통치권을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감시하신다. 너무 틀리죠. 가까이 하시는 건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이런 거예요. 이게 욥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싫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셔서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주신다면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더 엄하게 돌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바로 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벌을 둬요. 나중에 하시지.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내버려 두시오. 이건 하나님의 포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이처럼 깊고 엄격한 겁니다. 이제 20절과 22절 욥을 관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해서 나를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큰 손해를 진 게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그걸 알려주세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욥은 여기서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누구나 인간은 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게. 그걸 알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봐 제사를 항상 드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을 만큼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내 허물과 죄악을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신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면, 혹시 사소한, 내가 모르는 사소한 죄를 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즉, 욥을 향한 시험이 완전히 끝나야지 이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그를 주시하고 계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총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죄 때문은 아니다. 다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깊은 신앙 고백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나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납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시면 하나님이 편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빼갈라 해도 그렇죠? 이걸 절대적인 관계라 말하는 것. 여러분, 그대로 다 포기한 것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가 될까요? 때론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망나니집 같지만 신앙이 이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2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흙에 누우리라.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 그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연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극복하는 것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무엇인가 심오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막지도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함을 알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기쁘던 슬프던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막고 끊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릴 때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